우리가 신앙의 극치, 신앙의 최고의 극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에 청결해지기 위해서 막 읽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새로 시작하는 정점처럼 거기서부터 점을 찍고 이렇게 이 한 주 동안에 갈 때 더 여러분들이 계속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유쾌하게 되는 거다. 유쾌하게 되는데 이 유쾌함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암송한 말씀인데, 오늘 그 해병대에서 보내준 말씀은 뭐 얼마나 긴지, 그래도 그걸 6시 반에 제가 딱 열어보니까 길게 있어가지고 딱 외우고, 이거 전에 못 외운 거를 또 이제 외우는데, 얼마 전부터 저는 항상 하나님, 저 회개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 저에게 회개를 달라 그랬더니 이번 주에도 뭐 계속 회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회개를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이죠, 말씀을 암송하려고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께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당장 뭐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그래요. 제가 늘 하도, 내가 진짜로 내가 용서 못해 하는 것들이, 네가 너도 이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회개했다면은 그 이렇게 안 풀렸던 것이 확 풀어지면서 유쾌하게 된다니까요.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는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라, 우울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많이 또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이 유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화평한 게 좋지, 화평이 좋아, 화평이 좋아, 이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 화평은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가 아주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화평을 만드는 자는 저 하나님 아들이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먼저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가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사람과에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관계가 나빠진 거, 밥 한번 먹어, 그래서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디에서든지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뭔가 부조화가 이뤘던 것들이 화평이 조성되고 막혔던 담이 열어지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본심이 사랑하고 이런 게 그 소원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아직 뭔가 하나님과 이게 머색한 게 있나, 한번 이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거를 믿을 만한 자식에게 부탁하듯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믿을 만한 자식에게 어려운 부탁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소에서 제 기질로는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대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교정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교육 받은 대로 진짜 우리 아이 남매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10대에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함간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방학 때 롯데리아에서 200번씩 어서 오세요 그 입구에서 하는 그 알바를 해가지고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인데 오시는데 저분에게 돈 50만 원을 해드리고 계시는 동안에, 그때의 50만 원이면 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라 성도도 없고, 그런데 이제 4명이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2명한테 10만 원씩 달라 그러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10만 원이 모질랄 때, 하나님 10만 원이 모질라는데요,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진이다 그러셔가지고, 아진이가 무슨 돈이 있나, 내가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한 사람을 가르쳐 주네. 그랬더니 누구래? 그러길래 너래? 그랬더니 나래? 그러면서 확 웃더니 알았어요, 오후에 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네가 그렇게 10만 원이 있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니까 오후에 봉투를 하나 갖다 주는데 50만 몇 100원짜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미국 갈 때 하려고 그 알바 200번씩 인사하고 한 거, 알바 한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통장에 그거 쳐다보고 전 재산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가까운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2층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통장 없어진 게 아니야, 더 비싼 이자 통장으로 옮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한참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가 들었어요. 재작년인가 들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는 미국에 영어 연수를 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도 모르는지 그때 둔산동에 있을 텐데 지금 비자를 어떻게 내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다니까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 그분 사모님이 제 딸을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기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나중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굉장히 사랑했던 딸인데 그분이 다 해줬다는 거 저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어야지 되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야 이제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거를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비자가 나온 뒤에 이렇게
도로 돌려드렸다고 하는데, 이 애미가 이게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몰라요. 교회면 교회밖에. 그런데 나중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비자가 10년짜리 FM 비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때의 그 비자가 10년짜리 비자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자 발급도 어려울 때고 이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고 계셨다가 상상할 수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루안다에 갈 때 뭐 싸가지고 이렇게 갈게요. 이랬더니, 아이, 목사님 돈만 많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머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새벽에, 수요일 날 새벽에, 아버지, 저 돈 좀 많이 주세요. 저기 돈 많이 가져오래요. 유머인지 다 알지만. 그래서 깜바닥 웃고 그랬는데, 이분은 정말 헌금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도 거기 안 가고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고, 진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봉투를 크게 하나 내놔야 되는데. 근데 아침 7시 반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출근 시간인데. 그래서 엄마, 그 루안다 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게 기도해요. 빨리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게 정말 피같이 그런 건데 그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하나님. 제가 달라진, 그때는 짠했고, 그러니까 뭐 20년이 더 30년 정도 됐겠나요? 20년 더 됐. 그때는 짠했고, 지금은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들 진짜 천재 아들, 정말 또 하나님 이렇게 효도하네. 막 내가 이제 이랬더니, 내가 이제 가게 되면 그때 넣어주면 돼. 이랬더니 아니래요.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글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바로 그거를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고서 이게 참 이 계획이 있었고 이런 건데 얘가 이랬더니 너무 기쁘다고 계속 문자가 와요. 계속 문자가 와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도 기쁘다. 근데 의준아, 네가 그렇게 기쁜 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 감정이 너에게 이입이 돼서 그런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후에, 엊그저께 수요일에 예배 전에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큰 돈도 선교를 낸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온 거예요. 저한테 항상 장난을 쳐요. 그래서 그러게, 그런 아들이네. 막.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게 자기가 너무 기특한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저한테 대고 그런 아들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아이고 대단한 아들이야.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기쁠까 엄마? 왜 이렇게 기쁠까? 그래서 아니 계속 기뻐? 그랬더니 계속 기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헌금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제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 이거 뭐 하나님 앞에 계산해가지고 이거 드리면은 뭐 이걸 헌금을 드렸더니 뭐 헌금 뭐를 보고 갚아주셨대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생각에 즉시 순종해가지고 그 큰 액수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통장에 다 비어졌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게 계획했던 걸 안 사도 괜찮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헌금이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헌금의 자세는 이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아들하고 막 이렇게 말았는데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이게 쭉 오는 거예요. 성경을 뭘 읽었냐면은 새벽에 오늘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팀들한테 나 좀 기다려줘. 내가 좀 이제 일어났어. 늦었어. 하고서는 이제 오면서 아버지 오늘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러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나와요.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자, 근데 그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 가족 새벽 예배 가족들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이게 쭉 오는 거예요. 의준이하고 통화했던 이게 헌금이지, 이게 헌금의 자세지라고 했던 것 같이 이게 쭉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심히 위대하신 분, 와, 이런 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재고 조금 있다 더 가도 되고, 시간 딱 맞춰.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그러고, 헌금을 잊어버려? 여러분이 정말 헌금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데, 들쑥날쑥 하면서 헌금을 잊어버려? 그건 아니지.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딱 여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이게 새로운 가족이 없으면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초 상관에 막 이렇게 제가 이거를 바꾸면서 집중을 해보고 그래요. 아,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사람 보내주셨네. 이럴 때와 우리끼리 딱 남을 때는 내가 마음이 내가 부족한가 막 이런 게 막 위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사람을 보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같이 통성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고 딱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고 있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이옥순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니까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을 가리킨 얘기를 하면서 막 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순수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또 아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거 지금 주사로 찔러서 빨리 물을 빼라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그냥 빼세요. 빼지 않으면 그게 물이 너무 와서 안 돼요. 막 이랬더니 아산병원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그랬더니 해보더니만은 이 교수가 와서 탁 해보더니만은 여기서 물이 쫙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듣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아는 게 많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막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투박해도 진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게 더 위선인데 그런 거 같이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목사님을 가가지고 한 2-3달 전에 신방했거든요. 모르는 분. 근데 이분이 뭐 신학교에 학장까지 하시고 막 큰 교회 이런 분인데 여기가 다 무너져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게 없어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글로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상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제 한 몇 달 만에 만났잖아요. 이옥순 목사님이. 그랬더니 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아무개 목사님이 목사님 최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라고.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 지금 이옥순 목사님 보내줘갖고 자꾸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막 이런 대단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중에서 이런데 목사님 보고 말은 못하니까 이러시더래요, 환자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머로 받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자랐는데, 저하고 오래 온 사람도 있고 짧게 온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않고 네가 정성 들여서 더 키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근데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대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와갖고서는 턱 와갖고서는 막 핸드폰 켜들고서는 하다가 딴소리 하다가 핸드폰에 음란한 거 탁 뜨면은 거기에 다 정신 다 뺏겨가지고서는 예배인지만 이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에?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아들이 이게 헌금이지 그래서 맞아 그게 예배인 거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와가지고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나누고 또 바로 또 암송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진보가 일어나니 얼마나 기뻐.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병원 목회며 뭐 특수 목회 하다가 최고로 이 한 줄 행복해요. 저는 뭐 대접받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원히 막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월요일 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내가 그랬지.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틀려먹었지.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뭐 탁탁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아까워했지. 이거 회개. 하나님에 대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최고로 모셔야지. 최고로 모셔야지.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웃으면서 그거 갖다 통장 갖다 다 갖다 내고 이런. 저는 정말 우리 아들 딸이 이런 게 최고로 내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이 돈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저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문을 하면은 내가 고문당에 힘들어가지고 배신할까 봐 그게 겁난대요. 그냥 총으로 딱 쏴버리면은 그냥 나 죽여라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부모로서의 저와 같이 최고의 수준으로 키우세요 애들을. 예? 여러분 진짜 제가 연예인 중에 하나 이 금쪽이를 본다 있잖아요. 금쪽이를 보는데 진짜 역대급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던데. 근데 애가 막 엄마의 머리를 끄잡아 당기고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아들 하나 살리려고 오은영 박사님한테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막 중단됐었어요. 애가 얼마나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근데 걔가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완전히 딴 애가 됐대요. 완전히 딴 애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얘가 왜 금쪽이에 나갔어야 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이 그게 뭐 옛날에 막 그렇게 화려했던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굉장했더라고요. 이 얼굴도 너무 미스코리아 같이 이쁘고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미용을 배워가지고 미용을 8번 떨어졌대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우리 진경 집사는 하나님 은혜다. 내가 8번 떨어졌대. 8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쁘고 이제 이거 또 특별한 이거는 굉장한
직업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잖아요. 뭐 자기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도 얼굴 머리가 예쁘면은 막 예? 확 자존감이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얼굴도 이쁘지, 이제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훈련하느냐고 배우고 이러고 또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있지만 오픈을 하거나 이러겠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또 새로운 짝을 만나야지요 이랬더니 이 여성이 얼마나 건강한지래요. 아휴, 언니 저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말 키우는데도 여유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막 이 두 아이를 그렇게 문제아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문제아였는데 수학 경시대에서 수상을 한 거예요. 이게 천재 영재래요, 영재.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애니까 또 에너지도 많으니까 막 불만도 막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참 생각보다 겸손하구나. 그래서 이 자기가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직업을 이렇게 바꾼 예는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최초라고. 근데 아주 그 성실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 잘 키우는 거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이걸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직장에서 이제 이거 머리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또 출근 또 한대요. 출근 어디로 하냐면 집으로 출근해. 집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생각이 건강한 거냐. 여러분 이 시대는 모성이고 부성이고 다 망가지는 세요. 엊그저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엄청난 큰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세상 가운데 내놓고 그 자녀는 더 잘 키울 거고, 그지? 걔들이 결혼해갖고 더 잘 키울 거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술렁술렁 하면 안 돼요. 술렁술렁. 저는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내 자식, 영적 자식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요즘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뭐 그 한강진 집사가 해외를 많이 나가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다 직업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최고 높은 리더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비요, 아비. 어미요, 어미.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이고 무슨 오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오늘 절 보고 그래. 더 정성 들여서 키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한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제 이제 이옥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느냐고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많이 가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저기 어떤 분도 저기 언신흥동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간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꼭 이게 전화를 하면은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추우신데 뭐하러 나와 계시냐고, 저기 제가 도착하면 오시라고, 추우신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기사님도 시간을 촉각을 다투면서 일하시는데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되죠. 제가 와서 기다려야죠. 그랬다면서 그 양반이,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그 모건대 그 길 건너에 가는 그 교회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권사님이 새벽에 정확히 그 택시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특이했지만 미리 나와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기사님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정말 특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차권사님의 그런 처신이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혀있던 사람들, 그 기사님이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외쳤던 그걸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라면 최고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돈 50만 몇천 몇백 원짜리 그거 어린애 거 그거 돈 없어서 받겠어요? 축복하려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서는 그거는 저는 이 애미가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그 어려운 비자를 그 10년짜리를 그냥 딱 대사관에서 찍어주더래. 너 잘 갔다 와라고 격려까지 하면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무슨 돈이 있으며 둔산동에 살 때 무슨 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돈도 갖다 미리 내가지고 해고 그렇게 10년 비자를.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얘기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이렇게 잘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는 거는 말하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분은 주시고야만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극히 심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여러분이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 돼, 이렇게 섬기면. 절절히 아버지가 하려면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화평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서 기사님이 그게 남아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주님, 제가 그냥 이게 이물없다고 오래됐다고 그런 것도 막 칭찬해주지 않고 이런 거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오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고 났을 때 작년 12월 달인가, 아니다, 올해 겨울에 막 이렇게 저하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버스 탈 거야? 되게 가끔 하면은 태워다 주기도 하지만은 오늘 버스 탈 거야. 아니, 오늘은 갈 때 택시 타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계산을 했어요. 택시비가 한 7만 원은 되겠다. 새벽기도 왔다 갔다. 또 수요일 날 왔다가 또 갔다가 어떨 때는 막 차가 막 18,000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택시비가 아니라 헌금으로 생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헌금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같으면 계산해서 못할 거야. 어디나 하나님 계시는데 뭐. 응? 그런데 여러분, 그 남들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너무 무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이 목사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움을 받는 건데, 요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지금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저번에 봄인가 언젠가 디지스트에 이제 이렇게 음식 보내고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거기 디지스트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댄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왔어요. 이래요는 거예요. 그러길래 성진 선생이 그러길래 내가 그래, 너무 기쁘다 이랬더니 가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아니, 자리가 없이 못 앉을 정도로 좌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리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과장되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학교 가다 도로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과장된 것도 거짓말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진짜로 우리 이옥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분은 이 속이 너무 깨끗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막 아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 막 이렇게 어질러 놨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자세를 얼마나 깨끗하게 보실까. 그래서 막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진짜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걔가 이래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선과 가식 다 빼버리세요.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이런 거 다 빼버리세요. 저는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최고로 제일 험한 일 제일 많이 하고, 뭐 돈 물질로 섬기는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있어요. 아버지,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은 주세요.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그냥 팡팡하게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굳은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저 드러나는 일보다 그런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그 기사님 하나 배려해가지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그게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제일 먼저 와요, 택시 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차 권사님 생각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 우리 교회의 본으로, 모범으로 하고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앞서거니 맨날 기도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권사님이 나보다는 좀 앞에 가야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지, 배웅을 해주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막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게 화평케, 그렇죠. 부모 자식 지간에서 쟤는 공부는 잘하는데 지만 알아, 이러면 그거는 완전히 화평케는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막힌 게 없어. 쟤는 뭐 물질 달라면 얘 알았어요 아버지 더 드릴까요? 기도하라면 얘 알겠어요 더 할까요? 쟤는 내가 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어.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디에 가든지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들어야지 돼.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지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